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요청, 예수님의 초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를 나눠볼래요? 오늘 8월 31일이잖아요. 무지개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잖아요. 폭우도 많이 내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8월 한 달을 주의 은혜로 잘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9월달 이제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가신했습니다. 그냥 이것만 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다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네,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일하세요. 또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잘 살았으니까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9월 한 달 8월보다 나은 그러한 한 달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지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삶을 사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유행가 가사의 그런 내용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생기를 그 뼈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이 났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의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유한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짐의 무게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짐이 너무 커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이 너무 다양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불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로 인하여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야. 건강관리 잘하면 80까지도 살아라. 그런데 인생의 연수가 70,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운 날, 기념할 만한 좋은 추억을 간직할 만한은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가슴 졸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는 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괴롭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가 죄의 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책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은 이 죄책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38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런데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짐을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다 라고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짐을 집니다. 어떤 짐을 지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정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우리는 초월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들도 걱정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 상관없이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고통과 아픔, 불편함을 느끼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공동체로서 삶을 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어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요. 인간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만나는 공동체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아닙니까? 엄마, 아빠와 형제들을 만나서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는 인간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아빠에게 상처받고, 엄마에게 상처받고, 언니에게 상처받고, 오빠에게 상처받고, 동생에게 상처받고, 그러면서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불완전한 인간이 모이는 학교, 불완전한 인간이 모이는 직장,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 불완전한 인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찌르고 또 찔리고 이런 모습 가지고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가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있어요. 때로는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시험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유혹과 미혹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로 인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불리지만 국민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국민학교라고 불리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국민교육 헌장을 우리가 이렇게 다 암송을 해야 됐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우리가 학교에 가면 이제 그것을 암송해야만, 그것을 외워야만, 선생님 앞에서 정확히 외워야만 집에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나는 이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역사적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있지요. 그래서 그 일들,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교회의 그러한 이제 직분자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만드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으로 인하여, 이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냐면 고통과 불편함과 아픔과, 그리고 이제 그 방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해답이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요, 어디서도 그렇게 이제 해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하면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갈증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물이잖아요. 여러분, 갈증이 날 때 물을 먹으면 시원하니까 갈증이 날 때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갈증이 나는데 짠물을 먹었다, 갈증이 나는데 소금물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물을 마실 때는 시원한 것처럼,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의 짐으로부터,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그 길은, 그 사람은, 그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요 참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는 참 쉼이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어디서 입증이 되느냐?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요, 죄인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이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감정대로, 지식대로,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서 그릇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우리 경제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녹록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요. 덥기는 얼마나 이렇게 더운지요. 정말 너무 덥지요. 여러분, 갑자기 쏟아지는 그 비는요, 옛날과 다른 그런 집중 강우로 쏟아져 가지고 마치 하늘이 뚫어진 것처럼 그렇게 쏟아져서 이제 하수관이 그것을 배출하기 전에 위에서 쏟아지는 양이 많으니까 쌓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 넘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힘써 애써 땀 흘려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불편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참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기독교 고전 가운데 철로 역정이란 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인데요,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 크리스찬은요, 멸망의 도시, 쉽게 이야기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도시에서 나와서 선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짐을 지고 걸어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래서 그가 도시를 방문하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그가요,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어요.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게 됐다고요. 그랬더니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허영에 들떠가지고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배운 척하고 이쁜 척하고 막 그래서 욕망과 쾌락과 이런 것이 만연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혜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등에 진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길을 가다가 의심의 도시를 만나는 거예요. 의심의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 잊지 못하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길을 가는데 헐의 언덕을 만나는 거예요. 헐의 언덕을 만나게 되어지니까요, 이게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가졌는데 그때 속빈 강정처럼, 여러분 빈 수수깡처럼 그런 모습 가지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십자가는 걸고 있어서 교회라고 보여지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가 없는, 성령이 없는, 복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껍데기만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도 채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가요, 영광의 산에 이르러요. 그래서 영광의 산에서 이제는 자기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얻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고 있는 짐이 어디에서 벗어지느냐? 그가 짐을 지고 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도시를 가도 저 도시를 가도 방문하면서도 이제 만나지 못했던 그 이제 무거운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언덕에서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 언덕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불편하지요, 아프지요, 괴롭지요, 여러분 고통스럽지요. 그래서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이제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그거는요 사람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인생의 방황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인생의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해 주시는데, 당신의 문제는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은 예수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은 예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인생, 짐진 인생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우리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들아,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불러요? 우리를 부른다고요. 사람은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서두에 살아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짐에, 그 어깨에 짐, 그 짐의 무게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현역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때문에 현역으로, 제가 단기 사병이 아니라 지금 국방부 장관은 단기 사병이잖아요. 저는요 이제 28개월 보름을 여러분 나가가지고 여러분 현역으로 하는데, 야간 행군을 하는 거예요. 야간 행군. 야간 행군 아세요? 야간 행군은 밤에 여러분 군장 메고 이래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강원도 홍천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경기도를 거쳐 충청도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팀 스피릿 훈련한다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거를 걸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는 강원도 쪽에도 오줌을 안 넣는다. 이런 모습 가지고 제가 열심히 다짐했어요. 절대로 강원도 쪽에는 오줌 안 넣는다.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로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집사람과 결혼했는데 저희 집사람의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라는 소리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이 군장의 무게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행군을 할 때 군장의 무게가 힘들어가지고 막 쳐지고 그러면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지어주고요, 뭐 총을 다시 걸머지고 군장을 져주고요, 앞으로 지고 뒤로 지고 막 이러면서 가게 되는데, 갔다 오고 나면요 물집이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늘 넣고 물집을 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짜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거의 뭐 여기 사타구니 뽀드락질 난 것처럼 어그적 거리면서 막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갖는 정도. 여러분, 무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통스럽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셔서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들아,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류는 다르죠, 무게는 다르죠, 크기는 다르죠. 그런데 다 지고 있어요. 옆 사람 봐봐요. 안 진 것 같아요? 다 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의 그 짐의 무게만 무겁지 않고요, 옆 사람의 짐이 무게가 더 무거울 수 있어요. 옆 사람의 짐의 크기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동병상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정을 알아서 너도 지고 있구나, 참 내가 중보 기도해 줄게, 이런 모습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고통이 나의 행복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너 잘 지고 있다, 통쾌 상쾌, 뭐 이런 모습 가지고 가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짐진 자들 이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생각하지 말고 나를 부르고 있다, 나에게 지금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들아, 짐진 자들아, 일로 가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처방전 내려지지 않냐고 뭐라 그래요? 다 내게로 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헛된 방법이에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누구라고요?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그래요. 이래가지고 끝나겠어요, 설교가? 여러분이 발음을 잘하고 대답을 잘해야 끝나잖아요. 예?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라고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어디로 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보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해요? 이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들, 짐진 자들, 남자 많아, 여자 많아, 이제 오늘부터 짐진 자들 와, 이제 어제부터 짐진 자들만 와,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달거나 차별해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은 다 오라.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어린아이도 오고 이제 건강하고 멋진 사람도 오고 누구든지 다 와라 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차이를 가지고 있죠. 성별의 차이도 있잖아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고요, 코끼리 길이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하등동물이 변하여 고등동물이 되면은 이 다윈의 진화론으로 이렇게 되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남자 여자 이 차이를 차별하고, 그리고 배우고 배우지 못한 것, 소유가 있고 없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차이를, 피부색을 가지고 차이를, 여러분 차별과 차등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차이를 이제 차별하지 않아요. 차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야고보서는요 행동 지침서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 교과서라고요. 너희들은 믿음을 가자니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치는 교과서인 지침서인 그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여러분 건강 있고 없고로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라고 해서 그렇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차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셨어요. 누구나 다 오라는 것입니다. 다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예수님 조건 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세상은 조건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오라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나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앞에 나가면 된다는 사실을 가셔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매, 그리고 내게 배워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요, 멍에는요 이 짐승이 밭을 일굴 때 이렇게 매는 것이에요.
두 마리 소가 함께 쟁기질을 할 때 그때 이 멍에를 씌워가지고 같이 하게 만들어요. 그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같은 속도로 가야 이게 멍에가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어렵지? 내게 와서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자, 같이 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는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조금 약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강자는요 약자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도 강자처럼 보여지고자 노력을 하는, 위장하고 가장하고 포장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왜요? 약하면 짓밟히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요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여러분 막 이제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시고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자, 나와 연합하자,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가자 라는 모습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럽니다. 백지장도 함께 들면 맞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혼자 오래 갈 수 없어요. 인자속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라. 그런데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고 있는 여러분의 짐, 주님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너의 그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줄 테니까 내게 와.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내가 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지침대로 살면 하나님의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가 기록됐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따라 살아가면 들어가다 나가도 복을 받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물리치는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키지 아니하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꾸임받게 될 것이고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꼬리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쫓아가는 인생에 쫓겨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이런 모습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삶의 법칙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기자는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나라가 얼마나 넓었는지, 여러분 솔로몬은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솔로몬은요 부인도 많았어요. 100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하루에 음식 그 식사량이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솔들, 여러분 식솔들을 함께 먹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소와 양을 잡아야만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그룹 총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가져보고 많이 누려보고 다 해봤어요. 그가 인생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돈을 가져봤던, 명예를 가져봤던, 인기를 가져봤던, 지혜를 가져봤던, 권력을 가져봤던 여러분 그가요 많이 먹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이렇게 썼어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의 본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입니다.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가운데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할 때 이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게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죠. 근데 예수님은요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함께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편 기자가요 내 짐을 이제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이제 이렇게 요동치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염려 없는 인생 있어요? 걱정 없는 인생 있어요? 두려움 없는 인생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 너희 걱정을 주께 맡겨버려. 너희 두려움을 주께 맡겨버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43장 10절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쉼의 종류는요, 육체적인 쉼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상은요, 이 육체적인 쉼,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한적인 기쁨이 돼요. 여러분,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무선 청소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무선 청소기가 지가 알아가지고 가다가 턱 걸리면 또 이렇게 가지고 막 윙 하면서 하잖아요. 예전에는 빨래를 했는데 지금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딱 놓고 보다만 딱딱딱딱 누르면 알겠어요. 지가 뭐 다 세탁하고 또 이런 모습을 갖잖아요. 편리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잠깐 사면요, 조금 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시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기쁨이 없어요. 영원한 기쁨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쉼이에요. 영혼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양이 없는데 나는 기뻐해. 나는 이제 그 밭에 열매가 없는데 나는 기뻐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그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혼자 길을 걸을 때도, 내가 무거워서 힘들고 아프고, 내가 병들고, 그래서 내가 외로운 홀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이제 영원한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편안함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편안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내면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안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요, 환경을 뛰어넘어요, 상황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육체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역경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요, 아픔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주시는 내면의 평안함을 우리의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내면의 평안함,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내십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만 떨어놓을 수 있어요. 떨궈질 수 있어요. 어디서도 이 짐을 벗어던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가 끊어질 것 같고, 여러분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여러분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이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끌어안고 묵상하지 말고, 끌어안고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고, 그리고 약을 조제받고, 그럴 때마다 가서 번호표를 끊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름 부를 때까지 앉아 있다가 이제 그 진찰을 받고 나면 처방전 써주면 그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있으면서 이 기다리고 있으면 병을 묵상하는 거예요. 빨리 오늘은 좀 많이 나아졌나? 뭐라고 할까? 그리고 나서 빨리 약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빨리 먹고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병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해봐.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병을 묵상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묵상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를 묵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병을 묵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해답 되시는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치료자가 되신 예수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초청하시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여자는요 괜히 헛고생했다니까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부자였어요. 근데 있는 거 다 합의하고 병은 더 중하여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 앞에 나왔어요. 예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할 용기도 없어서 뒤에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옷자락을 만졌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만나면 된다고요. 예수 만나면 된다고요.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를 찾으십시오. 예수가 지나가는데요, 예수가 지나갈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 나 모른 척 했었지. 여러분, 배신했던 제자들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고기도 구워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제자를 만나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잠시 잠깐 예수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볼까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만 찾으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래서 신약성경은요 400번이나 이렇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구약성경은요 200번 이상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나면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이제 저와 여러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이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에 넘쳐서 설레는 마음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이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하나님, 이 짐 하나님 끊어질 수 있도록 예수 앞에 나오니 예수님 던져버리라고,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짐을 주님께 던집니다. 맡깁니다. 맡아주십시오. 자유함, 평안함, 영원한 안식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합니다.